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핵심에는 결국 부동산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자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청년들은 집 한 칸 얻을 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늦추다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눈을 밝히고 달려듭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문제는 이런 관심이 대개 부동산으로 단번에 큰 돈을 벌어보자는 식의 한탕주의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투기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땅을 보러 다니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빚을 내서 갭투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과열된 투기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습니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연일 보도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 있는 상황은 국가 경제 활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물론 정부 당국 역시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돈 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기병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집값 상승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게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추세에 합류해서 마지막에 폭탄을 건네받을 사람을 털어먹는 게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오늘날 부동산과 관련해 우리는 사실상 도덕적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모든 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레위기에 실려있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에서 시작해 결국 온 세상이 그분의 땅으로 바뀔 것이라는 종말론적 소망과 연결되는 진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땅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땅을 그저 탐욕의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이건 명백히 이단적이고 사악한 행위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법을 잘 만든다고 해서, 정책을 잘 쓴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될 게 아닙니다. 법은 결국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정책은 결국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집값 상승의 열매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바람과 다른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 새 율법, 즉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좀먹는 부동산 투기라는 이 큰 악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힘껏 혐오해야 합니다. 그건 지혜롭게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거대한 도박입니다. 그건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는 범죄에 가깝습니다. 전국의 수백, 수천 명의 세입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건 온 국민이 합심해 만든 부동산 개미지옥입니다. 여기에 나는 직접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권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걸 말합니다. 마치 갑자기 나타난 쥐나 바퀴벌레를 본 것처럼 소름 끼쳐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내주하실 때 우린 악을 그렇게 혐오하게 됩니다. 누군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할 때 우리는 그가 무슨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아야 합니다. 온갖 언론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사들을 보도할 때 우리는 그들이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처럼 놀라야 합니다. 오래전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눈으로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을 보고 있습니까?